오늘 우리 귀한 예배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매주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또 참된 치유가 있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 많은 날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힘이 아침을 안 드셨어요? 힘이 없네요. 성령 충만 하십니까?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오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어떤 이렇게 은혜 충만한 그것도 맞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뭔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는 신앙에 열심이 있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말씀을 향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어떤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내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결과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어떻게 보면 믿음 충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게 우리 눈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좀 봐라.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기적을 봤는데도 이 불신앙이 안 무너졌어요. 계속 홍해를 건너오고 10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계속 불신앙하다 보니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렘넌트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완전히 물이 범람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탁 잠길 때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요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성이 큰 성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계산으로 우리 생각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 했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 이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한 바퀴씩 돌 때 6째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7째 날 6바퀴 돌 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이런다고 되냐?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냐? 별의별 말이 많을 수 있을 텐데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자꾸 불신앙하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이 사람들의 오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응답이 안 온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안 돼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게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오는데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지지 말라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이게 막 다혈질이었고 이게 이 말보다 말이 앞섰고 행동이 앞섰고 이랬던 베드로, 또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거짓말하고 이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게 기적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 공회에서 예수님 말하지 마라, 이름도 말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 법정에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게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그 모든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게 내가 막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길이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 많습니까? 근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그렇게 받는데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왜?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게 증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지금 절제해야지, 참아야지,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병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화평, 내 안에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딴 걸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내가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착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무례합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이런 자비와 양성과, 그러면서 이 충성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내가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란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딴 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내 생각 충만 아닌 성령 충만 주세요. 내 마음 아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돼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게 딴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혼 구원합니까? 어떻게 나 살기도 힘든데, 나도 막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어떻게 응답받냐? 성령 충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내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 과거, 우리의 미래, 오늘,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바뀌어요. 과거도 바뀌고 안 바뀔 것 같은데 오늘도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도 성령 충만 속에 완전히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때가 너무 악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세월이 확확 갑니까?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게 뭐 어리석게 말씀 따라가지 않고 생각에 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세상 충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에 속지 마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세상은 전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속지 마라. 세상에 화려한 것 같은 그것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 따라가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라. 우리가 어떻게 살려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따라가고 그거에 혹하고 부러워하고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 살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받고 새 은혜 받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 은혜 받는 예배,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예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따라가죠.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게 지금 말씀이 막 지나가면 안 돼요. 세상께 지나가야지.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담고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듣고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해요. 하나님도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근심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자녀가 이렇게 막 안 좋은 길로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이쪽 25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이게 지금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걸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게 마귀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로 이렇게 쭉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우리가 말 막 쉽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로 막 상처 주고 서로 막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지금 우리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이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32절에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신자 딴 세상 나가서는 친절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누구 장난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화내고 이게 지금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함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성령 은혜 받은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 안에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악한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악을 품으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말씀에 나를 복종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실 따라가야 돼요. 영적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딴 게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로서는 못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지속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해요. 영적 사실, 보좌의 축복, 정확한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게 아닌 성령 충만 속에, 이게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이게 다 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내 안에 누려져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내 속에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온유함과 절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삼집중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이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얼마나 내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잠자기 전에도 미움, 염려, 걱정 갖고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주무시면 여러분의 낮이 바뀝니다. 낮이 바뀌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기도로 바뀌고 응답으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낮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문제 속에 답 찾고, 갈등이 오면 내가 갱신하고, 위기 왔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삶 집중 속에 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는 플랫폼, 다른 사람 살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깊이, 사람과 깊이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인도받을 때 한 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한번 잠깐 말씀 생각하면 돼요. 성령 충만 속에 선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 따라 한번 바꿔보세요. 흐름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면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의 흐름이 바뀌어요. 만남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 인도 받으면 공기가 바뀌고 흐름이 바뀝니다.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성령 충만 받고 한번 성령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체험하면 다른 평안함, 다른 응답, 살리는 응답,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파수꾼, 여러분 살리는 파수꾼, 여러분 가정 살리는 파수꾼,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와 여러분의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살리는 성령 충만한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 가정 살리며 우리 후대 살리며 가문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문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아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하나님 파수꾼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